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2019년 또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2019년은 기도 가운데 주님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죄의 중에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 두 분 있는데 광해군과 연산군입니다. 광해군은 당대에는 폐위된 왕이지만 후대에 재조명함으로써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나 지금이나 가장 좋지 못한 평가로 불행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역사학자들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결국은 마지막이 불행하게 된 왕이 됐다는 말이죠. 이처럼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존경받던 분이 마지막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지막이 불행한 삶이 아닌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칭찬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참 너의 행위와 수고와 분별과 모든 것이 참 좋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칭찬합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하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에게 좋은 점이 참 많은데 누가 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럼 여러분 7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잘못했다면 그래도 좀 합격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엄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 마지막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 표현한다면 그런 교회는 문 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은혜,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행, 너에게 주었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싹 뭐예요?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 다닙니다. 집에 와서도 가정일을 도와줍니다. 누가 봐도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이거는 아무리 가정적이고 열심히 해도 성실한 사람이라도 남편으로서는 아니랍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누가 봐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좋은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절 말씀 두 번째. 한번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회복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런데 누구 때문에 버렸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회복하지 못하느냐? 전부 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섭섭하게 해서, 누가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사람의 탓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에 저는 개인이든 교회든 촛대가 옮겨진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갈수록 부여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갈수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왔던 내가 왜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기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왜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냐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왜 그런 사람이 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합니다. 너 지난 날에는 더 어려웠을 때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 기도의 줄을 놓고 사냐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그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돼도 메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나와서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내가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성행위를 가져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꾸다. 가던 길에 돌아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날 가졌던 너의 그 열심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너 심령에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왜 너의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랐냐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았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앞장서서 일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헌신했잖아요. 그 처음 사랑. 그것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해라. 메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해라. 중단된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회복의 한 해가 되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진정한 회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넘쳐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증이 되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업이구나,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삶이 아니고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회복될 때에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헌신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머물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달려온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을,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서 이제는 돌아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2019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지만은 기대가 되는 한 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에 어떤 복을 부어주실 것인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처음 열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한 팔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목사님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입은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기쁨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